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지켜내고 싶은 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난 지켜야 되는 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놓고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건데 왜 지켜야 될까요? 내 거면 누군가 가져가도 내 거 아닌가요? 내 거면 빼앗길 수 없는 거 아닐까? 아닐까요? 좀 이상한가요? 뭔가 헷갈리신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들 중에 분명히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거라는 기준과 정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진짜 내 것이 무엇일까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내 거면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내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것들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빼앗기지 않는 것들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봤대요.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는 이런 심각한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 시대의 왕은 사울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심각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전했을까? 왕은 사울인데.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갔겠죠. 갔는데 사울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다윗에게 갔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거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이 있다면 자신의 땅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노략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원수 갚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왕, 그런 리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원수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해서 잡으러 갔던 그 사건. 그 중에 전문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잡으러 와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십광야로 갑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도피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도피 생활 중에 옮겼던 6번째 장소고요. 그리고 10광야는 7번째 도피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읽었던 전문맥에서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저는 그 구절을 볼 때 600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원래 몇 명이 왔었죠? 400명. 지금은요, 600명.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정말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1.5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되겠죠.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점점 더 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더 초조해졌을 겁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 사울이 하는 말, 자세히 보면 그건 초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초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그 초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초조하길래? 자기가 왕인데. 뭐가 그렇게 초조하길래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해도 충분히 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이 껴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이고요. 다윗과의 관계는 친구지간입니다. 애매하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 편을 드는 게 맞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고민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뭘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은 오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격려했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격려를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이 곧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그리고입니다.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도움을 줬는지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싶죠. 뭐 이게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자주 쓰고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로가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이야기를
아무리 친구라도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될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건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거 되고 안 되고 하는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위로가 의미가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마음에 드는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감히 해도 될까요? 아니 굳이 해야 될까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원 신방을 가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위독하신 분들 신방을 못 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중환자실도 가끔씩 이렇게 근처에 갈 수 있으니까 신방을 갑니다. 가서 보면 의사가 아닌 제가 봐도 정말 오래 못 사실 것 같이 위독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회복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회복에 대해서 그 치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소망하면서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는 크리스찬들의 위로의 방법인 겁니다. 가끔 자식들 가운데 나으실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빨리 천국 가셔서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우리 어머니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충격인가요? 이게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다 맞장구를 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오늘 내일 하시네요. 오늘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오늘 좀 데리고 가셔서 고통받는 이 환자도 빨리 그 고통 덜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목회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목회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효성 없는 메시지,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안 될 기대를 갖고 하는 혹은 소망은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이런 메시지는 왜 전하는 걸까? 제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찍으시면 안 돼요. 느낌대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답이 있더라고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너는 정죄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정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고쳐주세요. 왜 정답은 알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분명히 낫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딱히 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귀에다 대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정말 마음의 깨달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힘듭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두려운데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아파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먼저 빌어주래요. 우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집에 무조건 평안이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평안을 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집에 임할 거래요. 근데 없으면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에게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단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안에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텼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축복해야 되고요. 위로의 메시지 전달해야 되고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인색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남이 잘하고 못한 거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다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인가를 봤더니 원어적으로 보면 아버지 사울이 너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 자리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힘있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힘있게 했다라는 말이 도움을 주다, 격려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울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다윗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 찾지 못하게 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만나지 못하죠. 잡지 못합니다. 아까 읽었던 전문맥을 보면 매일매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의 역할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뭘 아느냐?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는 2인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듣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이랬으면 불쌍하다라고 여겼을 텐데 알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게 뭔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가는 그가 왕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지간, 요나단은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우정은 대단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왕을 끝까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나이대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쭙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자식을 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하신다면요. 그때도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 당연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들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범죄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사울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처럼 이게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불효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다윗을 따라갔겠죠. 아니,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거 뻔한데, 아버지는 악한데 버리고 갔겠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면서 싸우다가 함께 죽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고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는 다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예의도 갖춰야 되고 필요도 채워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에는요. 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범죄에 가담해야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될 때 예의는 갖추되 그 부분에 순종할 수가 없죠. 요나단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이건 사실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돼요. 우리는 약간 유교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언약했다라는 말이 벌써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언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언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관련된 언약일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언약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초조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기시감이 있어요. 어디서 보던 장면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 같습니다. 큰 회사를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자기 피와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항상 그 가운데 가난하고 평범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는 없지만 요나단과의 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사울이 뭘 잘해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에게 왕권을 주신 거죠. 왕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왕위는 사울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서 너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감히 나를 신문하지 못할 거다. 바꿔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위는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사울 왕에게 허락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착각을 했습니다. 내 거구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원래 내 거면, 진짜 내 거면 빼앗기지도 않을 뿐더러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게 돼요. 다윗같이 훌륭한 장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내 것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좋은 선택을 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발악하는 것 같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황들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다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7일 후에 7일 안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거의 다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못 기다리잖아요. 왜 못 기다립니까? 군인들 다 잃을까 봐. 그래서 블레셋에 져서 빼앗길까 봐.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그때 화가 납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길까 봐. 그래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 정말 훌륭한 아들 믿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은요.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켰는데 딸은 좀 믿을만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이 딸 미갈이요. 그 군대를 속이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은요.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 다윗에게로 가요.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금방 600명이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나라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착각하고서 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초조하죠. 아니까요. 결국 그렇게 될 걸 아니까. 결국 자기가 질 걸 아니까. 결국 자기가 다 빼앗길 걸 아니까. 우린 아닐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내고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가지려고 하니까 안달복달하는 거고 초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 모습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하고 너무 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뻔한 스토리, 이 뻔한 스토리를 매번 써먹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신선한가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고 그 신데렐라 이야기에 보면 그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게 신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거든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 정말 지키고 싶은 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는 거, 내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거 내 거 맞습니까? 그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것 중에 우리의 생명도 있잖아요. 그 생명 내 거 맞습니까? 우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그거 내 거 맞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거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해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곡간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날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그걸 가득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농부가 뭔가를 말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이 사람의 관심은 내 거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관심 없었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좀 화가 나셨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뺏어갈 거야가 아니라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생명조차도 사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내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무소유가 답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리시되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범죄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집착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십시오. 그건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 것과 너의 것.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청지기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둥바둥 안달복달 살아갈 때가 많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집착은 안 되죠. 집착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내 일만 보이니까, 내 것만 보이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삶을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